민수기 3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 서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숫자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인데 민수기의 1장에 보면 인구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 조사한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민수기는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회막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이제 통과하는데 2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제 모험과 희망에 가득 찼는데 금방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망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을 해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구출해 주셨는데 이들은 배망덕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원망했습니다. 더 원망한 것은 날마다 먹는 만나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사방에 아주 맛있게 생긴 그 밀가루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먹어봤더니 꿀 섞은 과자처럼 달다고 얘기했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얼마나 달고 맛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먹으니까 지친다, 지쳐, 다른 게 먹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투덜대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뼈를 묻고,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약속했던 축복의 땅, 그 땅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축복은 불순종과 원망 때문에 빼앗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없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왜 없겠어요? 우리의 눈을 불평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들을 계수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각 지파별로 통솔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군대식으로 재편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은 숫자를 이제 세긴 세웠지만 군대식으로 재편하지 않고 그들은 흩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회막을 만들고 지키고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11지파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 땅 성읍의 48개 성읍과 그 지역 산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 48개 성읍 중 13개 성읍에는 제사장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48개 중 6개는 도피성입니다. 이 제사장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 13개의 그 성막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법궤는 오직 실로에 있는 중앙성소에만 있었습니다. 13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막을 맡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는 직무를 주었습니다. 회막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동식 성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 회막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았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장막, 성막이라는 것을 쳐보십시오. 그럼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의 직무는 성막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을 택해서 아론과 그의 4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이 구별되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29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특권이 있고, 두 번째, 희생자사를 드림으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훗날 헤롯 성전에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대속죄일날 들어가고, 그 다음엔 지성소는 닫아놓고 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서 그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법적으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의 권위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막 밖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지는데, 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분향단과 금촛대와 진설병을 진설하는 상이 있습니다. 자, 법궤는 가장 깊은 지성소 안쪽에 휘장으로 쳐서 베일에 쌓여 거기다 안치해 두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법궤를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을 때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 언약궤는 모세의 감독하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실로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깁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빼앗고 다곤신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개가를 부르며 다곤 신당에 놓아두었을 때 다곤 신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여차여차해서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습니다. 왜 법궤를 옮기다가 죽나요?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이제 실어서 보내는데 말들이 뛰니까, 송아지가 뛰니까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장면만 보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상 줘야죠. 떨어지게 놔두란 말입니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이 다루는 방법부터 달랐습니다.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올 때 마차에 수레에 실어서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궤는 제사장, 특별히 고핫 자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4명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미나답은 고핫 자손이고 자기 조상 대대로 법궤를 옮겼던 그 사람인데 왜 법궤를 그렇게 함부로 다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자 그만 그 법궤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3석 달 동안 있는데 오벳 에돔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궤를 움직이는 운반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이제 사용하지 않다가 우사가 죽은 거고, 훗날 이 언약궤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갖고 올 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법궤가 도착했을 때 다윗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언약궤는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의 후손들이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이제 성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금박으로 만들어진 4개의 뿔이 있는 것에 거기 그 안에서 분향단에서 제사 번제가 시행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에서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촛대입니다. 금촛대. 불이 항상 거기에는 켜져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끄지 말아라, 그런 명령이 있어요. 성수의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 장자와 차자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만 죽습니다. 하나님을 이것도 경홀히 여긴 거죠. 이 금촛대 불은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성령 해방죄예요. 레위기서 6장에 보면 제단에서 그 제사 드릴 때 제단에 있는 불을, 그 불을 사용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함부로 다뤄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회막 안에 있는 것은 떡상인데 떡 하나의 크기가 에바 10분의 2예요. 그러니까 그 떡 하나가 에바 10분의 2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떡 하나 크기가 5대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5대면 반말이잖아요. 떡 하나가 반말이에요. 반말짜리 떡이 12개가 있어요. 6개씩 두 줄로 쌓아놔요. 안식일날 새떡을 넣고 그 다음 안식일날 또 묵은 떡은 갖고 가요. 그래서 그 묵은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것을 먹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높당에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는데 그 진설병을 줘서 먹었잖아요. 다윗의 병사들이 이 진설병을 주워서 먹었는데 그 진설병 하나가 반말이고, 그러면 이제 12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가마예요. 6마리예요. 6말. 6마리의 떡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떡. 그래서 먹을 만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일을 하는 일들을 제사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시킨 거예요. 성전 출애굽 당시 레위 지파는 성막 회막을 이제 걷었다가
또 정착하면 거기서 펼쳐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드렸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분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다,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불순종했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악했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적인 유린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 대한 심판은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속한 사람들 85명이 살해된 것이 사실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우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솔로몬 등극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그도 제사장 직분을 이제 빼앗기고 결국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벌받았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